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복받는 사람 한번 답시다. 복받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 평생에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던 적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군대 시였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성경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말년 병장 시절에는 보직을 좋은 데 받아서 거기에는 아무도 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어느 땐 16시간씩 성경만 내리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고 은혜가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다름 아닌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시편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집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곰씹고 읽다 보니 이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왜 그렇게 은혜가 됐는가 하면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은 다른 시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도 이입되고 그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나의 삶에 이런 복을 주셨지,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편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말씀, 아니 성경 전체의 말씀의 의미를 함축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처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내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염려와 걱정거리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늘의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의 말씀뿐 아니라 시편 150편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사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 시편의 말씀을 2편을 외워서 상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1학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외워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인가 또 한 번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 이 1편의 말씀을 암송해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장 즐겨 암송하고 잘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이 시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1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무조건 기교처럼 외우기만 했죠. 헌데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이 말씀을 보니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복을 얻기 원한다고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하나님마다 왜 이렇게 안 풀리고 꼬이기만 하는지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곳에 있지 말고 바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먼저 악한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죄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악이란 뭡니까? 악은 간단히 말해서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행위를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은 좀 더 적극적인 죄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모든 행위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해치는 이 모든 행위들을 악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믿으며 살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격려하고 남에게 힘이 되어주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명하신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죄라고 얘기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악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의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이니 우리는 날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와 죄악된 마음과 그리고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선한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악한 행위를 하고 죄를 밥 먹듯 짓고 그리고 교만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 때
어떻게 내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도록 그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바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선한 자의 자리에,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빅터 리고의 레미 제블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도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그런데 원래는 그 영어보다도 원작 소설이 더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대인문호 빅터 리고가 쓴 작품인데, 이 빅터 리고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그는 젊은 시절에 주색으로 자신과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아내를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자식들의 마음에 대봇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빼어난 글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예와 탐욕과 쾌락의 저도로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딸이 세느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연호의 편지를 남겼는데,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더구나 아버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유언의 편지를 썼어요. 며칠을 그 편지를 보고 울부짖으면서 탄식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였구나. 내가 바로 살았으면 내 딸이 그렇게까지 극단적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내 딸을 죽였구나. 그렇게 울부짖고 마지막 딸을 보낸 끝에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쾌락과 탐욕에 절었던 삶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후생 사회국에 들어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의 시간과 능력을 다 발휘하게 됩니다. 독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문교부 장관까지 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고 또 작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른 삶을 살게 되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을 통해서 회심한 그의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은 온 나라가 함께 애도하는 국장으로 치러졌어요. 그가 세상의 악한 자리를 벗어나서 바른 자리에 서자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뀔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란 게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시대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잠에 취해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하지만 여러분이 하루 첫 시간에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선한 자의 길을 따르고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의 길에 서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야말로 복의 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 받는 방법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도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복을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2절도 이처럼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있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상 예배 끝나고 세상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세상 것을 쫓아 살지는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새벽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틀에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를 한 번씩 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계속 나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주일날 여쭤봤죠. 권사님, 왜 요즘 새벽 예배 때 보이지 않습니까? 권사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몸이 괜찮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대장금을 보고 있어요. 대장금을 보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내가 조금만 한 편만 하는데 한 편 보다 보니 또 두 편 보고 두 편 보다 보니 또 세 편 보고 그러다 보니 12시가 넘어서 잠을 자게 되고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네요. 이제 목사님 몇 편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알았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야, 대장금이 그렇게 재밌나? 나중에 보니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권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이 대장금에 저렇게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도 저렇게 재미있을까? 사실 세상 것이 재밌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 말씀이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이 그렇죠.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눈 아파서도 안 되고 재미없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왜 시편 기자가 성경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맛있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떼가며 시킨 것도 아닌데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깨닫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달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는 누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죠. 그래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가대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서는 이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주일날 겨우 주일 성수만 하는 그 같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의원을 좀 크게 하셨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와서 김 목사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겠지만 누나도 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늦어서 은혜를 부으셨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김 목사님 요즘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말씀이 좋은지 몰랐는데 내가 성경학교부터 다시금 다녀야겠다고, 그때부터 성경학교를 다니고 성경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렇게 1년이 넘도록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한테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겨우 주일 성수하고 어느 때는 바쁘다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했는데 그때부터는 남편과 함께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니 얼굴색이 달라지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누님이 나이가 60이 다 돼서 하나님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삶의 새로운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제 입에서 가시가 돋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합니까?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저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영국 런던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유독 그 나무만 크고 울창해요. 어떤 날씨에도 그 나무만큼은 풍성한 잎들을 가집니다. 도대체 다른 나무와 이 나무가 다른 게 뭘까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고 알려진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를 조사해 봤더니 그 나무의 뿌리가 수백 미터 떨어진 테임즈강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뿌리가 얇은데 이 나무만큼은 뿌리가 길게 이어져서 테임즈강까지 뻗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척박해도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나무는 결코 시들거나 죽지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되면 이런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나쁜 사람을 만나서? 아닙니다. 기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의 기본을 갖추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공자의 기본을 가지고 성공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는 뭘 해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고 시편 150편 전체 말씀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고 의의 길로 들어서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복받는 비결을 공부합시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복받는 매일매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받는 복이 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 큰 복을 받아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